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개정개혁과 세번역으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개정개혁으로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복음에 관한 설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죄사함을 통해 영광과 자유의 존재로 이렇게 처음에 했었는데 주보에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자유라는 제 내용은 별로 다를 것 같지가 않아서 그건 조금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복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아주 단순하고도 쉬운 말이었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제 그것이 뿌리가 돼요. 그래서 그 뿌리가 되어서 익히는 줄기와 열매와 꽃에 관한 것들, 그런 많은 것들이 그렇게 이제 그 복음의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또 그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우리 장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엇으로 생각하자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면 임한 그 증거가 충분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의 모든 과정과 또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순복하는 삶을 사시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렇게 인도하셨고 다스렸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나타내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잘 순복하셔서 그래서 그 순복한 그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인정을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사관학교 생도들이 어떤 행동과 이제 태도를 보여주게 되면 그러면 사관학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 학생들을 보면서 저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죠. 그리고 졸업한 후에 이제 그런 훈련을 잘 받은 후에 또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그래서 자기의 역할과 임무를 잘 수행하고 그리고 또 유익을 끼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자신이 다녔던 학교가 나를 어떻게 가르쳐줬고 어떻게 훈련했고 또 어떤 정신을 가져다 주었고 한 것들에 대해서 영광을 학교에 돌리게 되죠. 그죠? 학교에 영예를 돌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예를 안겨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예수님께로부터 그 삶을 어떻게 사셨는가를 배우고 아버지께 순복하시는 그 삶을 배우고 그리고 본받아서 나의 삶에 아버지의 다스림을 잘 받고 행하면 그러면 금방은 안 되겠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다스림이 무엇인가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그냥 찬송하면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와 이제 연결을 해서 오늘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목적을 조금 더 좀 상세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나의 삶에서 내게 무엇이 더 요구되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로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찬송에서도 많이 했지만 죄사함에 관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 21절을 좀 같이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있는데요,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이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들이라면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 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이야기하겠죠. 그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된 자유를 얻는데 그런 영광의 자유를 자기들도, 피조물들도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인화해서 표현한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궁극적인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근데 결코 답은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이걸 철학적으로 사유해서 우리가 어떤 기이한 말을 해서 이 질문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그 목적은 그 창조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과 그리고 모든 아름답고 그 드높은 가치들이 창조물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했다. 그럼 그 맛있게 한 목적은 뭡니까? 그것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맛있게 진가를 인정하면서 즐기면서 또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축제가 벌어지게끔, 그죠? 우리가 맛없는 밥상을 대할 때와 맛있는 밥상을 대할 때 그 분위기가 참 다르지 않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오늘 점심 아주 맛없게 했을 겁니다. 농담입니다. 오늘 아주 맛있는 점심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 거죠. 무언가를 했으면은 그것의 진가와 가치가 잘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그 창조에 숨겨진 그 감추어진 그러니까 말하자면 잠재된 그런 가치와 그런 의미들이 충만하게 펼쳐지게 되면, 그러면 사람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저 꽃과 나무와 들과 자연 모든 것들은 다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의도 속에서 나온 아주 사랑의 본질을 지닌 그런 표현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새롭게 느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또 이러한 모든 역사를
감당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11장 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제가 스크린에는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약으로는 이제 적어놨으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릴 때 뭐 요약된 것을 좀 보시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11장 6절 이사야서입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거시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지금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건 동화를 묘사하려고 이사야가 기록한 글이 아닙니다. 이 이사야서 11장 6절 8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피조개가 원래 지어졌을 때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창조의 회복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조개의 관계가 얼마나 질서가 있고 평화롭고 서로를 위하고 또 서로 같이 함께하면서 조화하고 조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풍요를 이루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긴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이러지 못하죠. 이리가 어린 양과 어떻게 함께 놀겠습니까? 잡아먹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기타 많은 이 사건들이 표범이 새끼 염소가 눕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환상적인 어떤 동화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와 에덴이 회복된 그런 이 새 창조의 세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본문은 이 장면과는 영 반대예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아까 우리가 보셨듯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대요. 자기들이 못 살겠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한 자녀가 나타나야 살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에 굴복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허무에 굴복했고 또 썩어짐의 종살이에 놓여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거기서 해방하기를 그토록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그들도 피조물들도 얻으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말입니까? 이 피조계의 회복, 창조의 회복은 무엇을 전제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맞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목적대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피조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또는 우리가 새 창조가 일어난다 하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을 할 때 그 모든 그 사건의 중심 속에 회복의 사건의 중심 속에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회복되지 않고는 그 어떤 것이 회복되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그렇게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확신이 되는 바이고요. 또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것을 증거하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의 목적대로 자기의 본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죠?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잘 따라서 그 다스리심을 받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본분을 다하려면, 인간된 본분을 다하려면 주님의 다스리심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하죠? 주님의 다스림에서 이미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의식이 안 될 정도로 떨어져 있죠. 이 세상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할 때도 우리가 뭐 절박한 문제나 위기의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그치지 않고 다가오는데 그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 일이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간구를 갖게 되죠. 그러나 내 일이 빨리 해결되는 것이 나의 회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먼저 잘 받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회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분명하고 논리가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논리와 원리에 잘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에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정말 이렇게 되었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야말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고 이것이 끝이 없이 갈 것 같은 그러한 예측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그렇게 놔두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께로 좀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광에 이르도록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도 정말 영광에도 버금가는 그런 위대한 영광에도 이르도록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땅에서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사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고 가장 강렬한 사건이고 가장 큰 축복의 사건입니다. 이 지점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주님과 우리가 분명하게 변치 않는 언약의 약속의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보장받고 그리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동기부여와 힘을 얻도록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스무고개 하듯이 넘어왔는데요. 이 축복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입니다. 역시 잘 꿰뚫어 보고 계세요. 지금 성도님들이. 다 짐작하셨죠?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라는 사건은 뭐 용서를 받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죄사함이라는 사건은 실제로 믿을 때 삶의 효력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실증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그냥 추상과 사유에 속한 사건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 예수님 믿고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깨끗해지셨어요. 그거는 성경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진 자인 것처럼 대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그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장애물로 삼지도 않으시겠다는 아주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이에요. 표현. 실제로 정말 우리가 깨끗해졌습니까? 아니죠. 죄사함 받고 깨끗해졌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죠.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죠. 그죠? 미국 사회는 51%가 개신교도들입니다. 그리고 약 20%가 넘는 25%까지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약 75%가 예수를 믿는 종교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것은 우리가 한번 크리티컬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중수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종종 오셨지만 요즘 가끔 오시는데, 이중수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많이 기억이 나요. 죄사함의 사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천사들도 다 거기 이렇게 같이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는 천사들이 정말 달려들어서 다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물어보냐면, 당신 죄사함 받았지? 그 죄사함 받았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이 어떤 거야? 천사들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죄를 안 지었으니까. 근데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죄를 지었는데 그 죄사함을 받는 그토록 큰 그 감격과 기쁨에 축복을 얻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죠. 죄사함 받았을 때 그 기쁨이 뭐야? 죄사함 받았을 때 그 영광스러움이 뭐야? 다도 알고 싶어. 천사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바로 이 죄사함에 관한 비밀을 우리는 경험하는 자리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 성품과 관점과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죠. 여기에 충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을 시켜버려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방향 전환이 있어야만 나의 옛날의 삶이, 나의 옛날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방향 전환이 있어야만 옛날의 삶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미래를 향해서 내가 바라보아야 할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목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토록 삶의 방향 전환을 일으키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기는 한데 자신이 살았던 옛 삶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입니다. 옛날에 나 착하게 살았고 도덕적으로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올바르게 살았고 한 그런 것들과 지금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살아야 할 삶과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 보입니다. 죄사함 아니죠?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그냥, 아니, 지금 무조건 인정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잘 확신할 수 없을 때는 내가 죄사함을 못 받았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 삶으로 들어갈 것이냐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비로소 분명히 구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옛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학교 때 이 보이스카우트 이 학교 대표도 했고요. 그러고 보니까 자랑할 만한 게 그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제가 많은 그 책임감과 성실함과 또 도와줌과 뭐 이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났는데 그래, 내가 보이스카우트에서 익힌 게 좀 교회에서 좀 도움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처럼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렇게 열심히 책임도 져주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죄사함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그거 아니었구나. 그거라는 성질이라는 것이로구나. 제가 그래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어릴 때부터 도움이 굉장히 충분해야 되는데 도움이 충분하지를 못하면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성품과 방식과 관점을 살아남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형성시키게 됩니다. 또 자기가 자라면서 도움이 충분했다 할지라도 내가 더 인정받고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어린아이인데 내 나름대로 그 성품과 방식과 그 관점을 형성시켜 나갑니다. 참 인간은 그런 부분은 굉장해요. 그런데 그러한 내가 길러왔던, 어릴 때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것과 완전히 구별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에 관한 성경 말씀은 성경에 참 많죠. 그런데 제가 한 중요한 구절을 택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내용이 담긴지 배경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서두에서 이제 너무나 그 예수님이 주신 구원 그것에 대한 감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에베소 교우들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근데 그 구원에 관한 것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빠질 수가 없고 성자 예수님이 빠질 수가 없고 성령 하나님이 빠지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 분에 관한 사역 그리고 그것이 끼친 축복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함축해서 아주 엑기스 있는 말로 완전히 농축해서 선포하는 바로 그 구절 중에 예수님에 관한 구절, 네 구절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개정개혁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7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에 관한 첫 번째 선언의 말씀이 은혜가 너무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축복을 주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핵심에 두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이 죄사함에 대한 비밀을 알려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러니까 죄사하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어떤 경륜 이 말하자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방식 이것을 어려운 말로 그냥 성경 말로 경륜이라고 하는데요. 참 그런 하나님의 이끌어가시는 방식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말이 정말 점점 애매해지고 점점 환상처럼 그죠? 굉장히 좀 큰 말이 되어버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19절에서 이런 말씀 나왔다 그랬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에베소 지금 본문과 합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날 때 어떤 자녀여야 되는가? 그것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자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면 피조물과 사람이 회복되었을 때 피조물과는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땅에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땅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 동물들과 다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다음에 자연을 잘 돌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그냥 어떤 부분적인 목적에 따라서 그 일을 주장하고 또 힘을 모아서 그 일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근데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피조계와 인간이 모두 조화를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난 역사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 하늘과 땅이 만난 것을, 그리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주적인 통일이에요. 하늘이 땅과 만남의 역사를 일으키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 창조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새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통일되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일어나야만 했던 것은 우리가 보았듯이 7절에서 무엇입니까? 죄사함이었죠. 그죠? 죄사함.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 용서라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고 이루신 핵심 사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삶의 의도대로 살아낼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죄사함이라는 사건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사건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되겠죠.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죄들, 많은 죄들이 비도덕적인 죄들이겠죠. 그 모든 도덕적인 죄들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그것 더하기 더 중요한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은 그 죄의 뿌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비윤리적인 죄들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는 인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특별하게 정해진 목표가 없어요. 그래, 그 정도면 됐어. 그게 목표예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살아? 그래, 그 정도 도덕적이면 됐어. 그 정도 성실하면 됐어. 그 정도 사람을 위할 줄 알면 됐어. 다 자기들 뜻대로 됐어 하면서 죄가 아니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한 이것은 너무나 상대적인 그런 판단들이죠. 이런 상대적인 판단들 속에서 사람들은 또 종종 부딪히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종교의 우월적인 어떤 그런 경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나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견주어야 하는, 이것을 가지고도 경쟁해야 하는 그런 오늘날의 이 세상의 속성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까? 이 죄의 뿌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과 의도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른다. 그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죄라는 말은 어떤 정도,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빗나갔다 이런 것을 뜻해요. 반대로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비슷하게 가는데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타겟이 있는데 정확하게 정중앙을 찍지를 못하고 빗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성이 있죠. 괜찮아 보이죠. 조금만 더 했으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어긋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은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오락 프로그램에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10m 바깥에다가 이제 그 목표 그 콘을 이렇게 세워두고요.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 콘을 한 5초, 가리기 전에 5초 정도 바라보게 합니다. 분명히 봤죠. 그리고 방향 위치 확인했죠. 그런 다음에 눈을 가리고 그거를 돌아서 오게 하는 그 게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초반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배꼽을 잡게 하는 웃기는 게임이 돼버리는 거죠.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인간이 바르게 산다, 옳게 산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빗나갈 수 있는 존재들인가. 그죠? 안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봤다 하더라도 그냥 생각 속에서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사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야 할 바른 목표를 보게 만들었다. 정도를 회복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정도가 무엇이냐. 근데 사람의 바른 길, 정도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근본적인 그 정도에 관한
그 핵심은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 줄을 미처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죄사함의 그 은혜가 닥칠 때 내가 죄사함 받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죄의 눌림이 자기에게 일어나게 돼요.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인정함과 동시에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의 권세가 나와 같은 죄인에게 상속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돼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다스림을 상속으로 받는 그런 위대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야 우리가 이 비밀스러운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랑의 다스림에 굴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랑의 다스림의 권세까지로 상속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막 뭐 하나 덜 갖고 더 갖고 한 것 때문에 뭐 씨름이 일어나고 막 마음의 불편함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아, 저 사람은 나한테 지금 굉장히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참아내고 배려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힘들까요? 내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가족이 또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그거는 뭐 우리가 같은 혈연이니까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우리 교회 교우들을 내가 일하는 직장 동료들을 내가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고 간구하게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은 참 모자라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 곁에 가서 무슨 일입니까? 내가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함께 책임지는 존재로서 서고 싶을까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안에서.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래 가치에 대한 자각과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완전히 나를 자극하게 되면 내가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그걸 대하는 방식, 태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이고 키입니다. 죄사함 받았는데 여전히 탐욕이 있고 이기심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탐욕과 이기심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늘 감추기에 여념이 없죠. 그러면서도 은근히 이 탐욕과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나의 삶의 성품과 태도와 방식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탐욕과 이기심에 여전히 붙들려서 옛 성품과 관점의 변화가 없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없다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이 변화라면 그러면 그건 거짓 죄사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죄사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당신도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그래 누이 좋고 매부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말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확해야 되는 말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커요. 지난주 설교 표현에 의하면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고 있다면 어떻게 나의 탐욕과 이기심에 여전히 붙들려서 그것을 채우려는 삶의 방식과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또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데 자기의 약점과 실수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죄사함을 받으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실수를 인정을 못해요. 남의 탓하기 바빠요.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고 경쟁과 시기가 늘 들끓고 누가 조금 더 많이 가진 거 보면 막 조금 좀 속이 불편해지고 일이 좀 잘 안 풀리면은 이 냄비 뚜껑 같아요. 끓는 냄비 뚜껑 톡톡톡톡 이렇게 달달달달 떨리는 것처럼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좀 잘 되면 내가 잘 믿어서 그런가? 그리고 또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 공로로 돌리고 진정한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리면 노맨 하십시오. 아무도 하실 분이 없겠죠. 죄사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남은 죄가 주님께 카운트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나를 거부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그 죄사함의 분명한 핵심이 새겨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더 그 큰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그 축복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죠.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깨닫는데 내 죄를 발견하는 것 이면에 또 하나 중요하게 자리 잡은 비밀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에는 두 가지 양면을 붙드셔야 됩니다. 나의 죄의 문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 그 두 가지 문제를 꼭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셔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쓰시고 죽임 당하셨을 때 알고 보니까 그분 안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큰 죄의 형벌을 받으셨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폭로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의 죄가 폭로되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은 거죠. 우리의 죄가 폭로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도 숨겨진 채로 있겠죠. 숨겨진 죄인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를 볼 때 그 내 죄가 있음을 마음의 눈을 뜨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나의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손민석이의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숨겨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숨겨서 해결하는 문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폭로함으로써 해결합니다. 죄를 폭로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때 당시의 사회와 사람들의 그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지, 알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교만, 자기 뜻이 다인 줄 알았어요. 폭력, 그죠? 술수, 잔인함, 교활함, 거짓말, 협작,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이 내게 나는 씨알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죄가 폭로가 돼야 됩니다. 막 이렇게 악의로 막 들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폭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자신의 본연의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영광의 존재로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유일하고 강력한 방법이 죄사함이다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 피조물들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기를 기다릴 정도로
우리는 본연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속성을 가지고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이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졌음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 그렇게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주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존재이다. 이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 읽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이게 얼굴을 감싸고 있는 그 가면을 수건을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그것을 벗어버린다. 이제 모세가 가리고 있었던 그 수건인데요. 그것을 벗어버린 인간의 이제 속을 감추고 있는 거죠. 감추는 너울. 그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린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주님께 순복하기를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주님의 크신 그 희생적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서 비록 큰 죄인이지만 또한 아름다운 영광의 존재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꼭 찾으시고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고 이것은 지금 실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에 붙들림 받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어도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속단입니다. 속단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끝까지 갈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죄사함을 통해서 나의 영광스러운 인간의 그 본연의 자리까지 완주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임을 우리 분명히 같이 격려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과 희망의 이 죄사함의 좋은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죄사함이라는 그 복된 사건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죄사함에 나는 수혜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또 계속해서 열어놓고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을 뜨고 주님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 청빙하는 문제 같이 한번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주님 선하게 개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12월 말 1월 초 이게 여러 가지 또 예배와 행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면서 또 한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사함의 비밀을 깨우치고 죄사해 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한순간의 죄사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역사를 완주할 수 있게까지 하시는 그
그 죄사함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했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죄사함을 받은 그 축복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